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제 오셨는데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는데 왜 주님만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앞에 선 예수님에게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은 간절한 심령으로 또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고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것, 기도할 것 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말씀의 능력을 힘들면 받았지만은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말하면서요, 강한 자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 기도해야 될 것을 당부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에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반드시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우린 존재들이지, 영적 싸움, 기도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요, 외견상으로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빛을 비추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빛을 비춰서 전달해야 돼요. 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빛만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빛을 비추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빛을, 내 자신을 이게 빛나는 것으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이 빛나는 존재로서만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말고 빛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계에 우리가 비춰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또한 내 삶 속에 빛이 깊이 충만히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루고 되고 중간이 없다고 하는, 미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말씀 이해를 위해서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기도의 우선성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뒤에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우선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오늘 예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세례 요한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보고 전해 듣고 하면서 세례 요한도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또 주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출생하기 이전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태중에 잉태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메시아를 온 인류에게 증거하기 위한, 전해야 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 그는 기도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속에 기도하는 사람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같이 이적을 행하는 것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주님과 같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방법,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가르쳐달라고 했다고요? 기도. 우리가 성경을 그저 깊이 생각 안 하면 다 똑같이 읽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적, 말씀, 잘 사는 방법, 뭐 이런 것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가르쳐달라고요? 기도. 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 주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모원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에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할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며,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라 사도예요. 제자가 아니라 제자와 주님과의 관계의 중간 계층이에요. 중간 리더자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를 뽑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철야 기도하든지 금식 기도하든지 뭐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든지 산을 옮길 만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가대원 12 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나병들이 환자를 고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간중들이 주님을 애워쌌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그것은 개의치 않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또 어디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만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께 함께 있더니 물어주시되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이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더니 물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시고 무엇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우선성을 알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능력과 지혜의 비밀을 배우기 이전에 그것은 다 기도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아무리 제자로 따라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도의 능력과 영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죠? 사도들이 있죠. 이제 제자라는 제가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쓸게요. 사도들이 이걸 물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늘 문이 열린 거냐? 아니라 들으심을 직접 체험했대요. 들으심을 얻어냈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기도의 통곡과 부르짖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도 그 통곡과 경건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을 놓고요, 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준비하기 전에 깨달았지만은요, 이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어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전 건축 형편은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걸 내어놓고 심한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육체에 있을 때에는 연약할 때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 가장 연약한 것, 경제죠. 빛의 경제 아니에요? 어려울 때에, 육체에 있을 때에는 어려울 때예요. 어려움을 친히 체험하신 바 될 때예요. 경험하신 바 될 때에. 여러분들은 아직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 나면 기도하면서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기도에 의지하셨다면 오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확실한 기도,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과적인 기도는요, 모든 필요를 위한 준비이겠지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의 우선성을 체험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기 이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끝을 맺을 수 있는 신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형식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는 기도와 똑같은데 좀 약식으로 나와 있죠. 가장 모델적인 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야 되죠? 신약 마태복음 6장 6절. 어떤 학생이 신학대학 시험 치를 때 마태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앞에나 뒤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에는 사도신경인가 십계명인가 뒤에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
두 번째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칭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주기도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 주기도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과 함께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인도하는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 기도의 모본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 달라, 준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들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때까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모든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설교 가장 완벽한 설교예요. 완벽한 말씀 해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요, 가장 기본, 기초에 모범된 기도인데요.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도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면 그 기도의 참된 뜻도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책임을 수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하늘에서 인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뜻을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이기적으로 향유하라고 하는 건 아주 마음껏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해 가신 자들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아감이 중요하겠지요.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빛의 경제인 물질과 육체의 강건함과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서밋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 세 가지 요청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재물도 주를 위한 것, 건강도 주를 위한 것, 영적인 성숙함, 서밋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 이 세 가지 요청밖에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비우지요. 우리의 기도는 아들됨에 기초하지 우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됨에 기초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아들됨에 기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밤중에 한 친구가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먹일 것이 없으니까 친구에게 밤중에 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비유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지속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정, 친구를 빌어서 이렇게 언급한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는 친구와의 관계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좀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청함입니다. 강청함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뻔뻔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뭘 구하는데 자녀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수조하거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당연한 같이 돈 맡긴 거 가지고 주세요. 주셔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 우정에다가 친구에다가 비유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와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실에 맞다면 강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 목사가 성실하구나. 내가 응답해 줘야지. 아유, 아무개 신영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참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내가 응답해 주겠구나.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에서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간에 그 응답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응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잘할 필요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 뜻대로 이해하고 따르며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신다고요? 목사됨에 인해서, 친구됨에 인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모든 것들 주신 거, 건강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고 수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방송 설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방송 설교 싫어하지만은요, 요즘은 더 싫어해요. 이덕규 목사 항상 차 타고 오면 항상 방송을 들어서 이거 좀 끌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래. 대화를 해야지 이걸 왜 들어? 내 마음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방송 설교는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해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변화시켜 보십시오. 응답 옵니다. 건강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일 수 있고 엘리야일 수 있고 에리야일 수 있는 그게 다 아니에요. 근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싫어요. 방송 설교 제일 싫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안 믿는 사람 들어야 될 방송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방송 들으면 안 돼요. 극동 방송은 들으시되 여러분들 거두는 수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지, 기도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물론 강청한다고 얘기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바뀌고 수용하고 해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 기도의 약속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도의 약속. 본문에는 동사 시제가 중요한 것이 3개 나옵니다. 구하라. 그죠? 찾으라. 또는 두드리라. keep on ask, seek, knock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이 말씀은 한밤중에 기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CF도 잘못 나왔죠. 광고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중심에 붙어 있으면요, 구하고 찾으려고 두드릴 필요 없어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마다 보고 싶은 거 햇빛 받게 해요. 찾는 것 공급 저절로 와요. 그거예요. 조금 생각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등에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은 제가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게 절로 과실을 맺고 그런다는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강조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은 아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교훈인데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구약시대엔 특별히 주의종들이 어떤 사람이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기드온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특별히 좀 쓰임 받을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에 의한 내조에 계시지 아니했어요. 엘리야와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떡과 물을 주면서 사흘길을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 성령 충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 우리와 영적인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은 교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가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겠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쌓이게 되면 성령 충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성경 많이 보면서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왜 떠나왔지? 신약시대에서는 성령을 받았는데, 주석을 들여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대요. 무슨 방언의 은사, 뭐 그런 은사겠지. 이 말이,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로 영적 서밋. 아멘?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서밋이 제일 정확한 말. 우리 교단으로서는. 그걸 주신대요. 영적 서밋을 세워주신대요. 영적 충만함을 주신대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기도의 적용입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왜요?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두 영적 세력이 활동하는데 우리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택하느냐, 져서 사탄에게 끌려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귀신 들린 자 얘기를 하면서요, 중립의 위험성을 예고하셨어요. 17절, 오늘 보면 21절, 24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귀신이 떠났어요. 떠나서는 중립시켜서는 안 되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깨끗하게 있으면 되지.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립생활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중립적인 삶 생활을 하고 반가운 수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중립성을 지킨 결과 결론은 26절 말씀이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3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 편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립에 섰어요.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편에 선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 주님을 알아본 일보다 일이 얼마나 커요. 중립에 서는 것보다도 반드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재영접이 아니라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적인 서밋,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걸 말씀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당신과 당신을 젖먹인 여인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상해요. 그 주님을 알아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걸 알고 외치는 그 여인의 담대함보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집중할 때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고 성령의 행함이 있는 능력성에 드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집중하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삶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권 과정 가운데 하나를 빠뜨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되게 기도하는 삶이 안 되죠. 영적으로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겁니다.
더 무익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의 축복과 치유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그토록 책망하셨느냐? 왜 모든 구약성의 성경에 율법을 그렇게 온전치 못하느냐? 바리새인은 외적인 면은 매우 정결하고 준수했고 자랑받을 만했어요. 그러나 내적인 정결함은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겉사람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속사람들 창조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겉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고 속사람도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만 너무나 우리의 겉사람에 비해서 부족하죠. 속사람도 정결하게 되기를 깊은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나와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강청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는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속하임 받아요. 주님과 영적인 성장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겉사람만 아버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겉모습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아버지여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려 할 때는 없었는지요? 또는 많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